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동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 오늘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하루 중에 언제 1분 1초 뿐만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사 온 지 오늘 24일 날 이사 왔으니까 4일째인가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는 흑암을 분명히 꺾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흑암에 대해서, 영적인 그 존재죠, 사단, 악령에 대해서 그게 피부로 절실히 실감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이 집에 이사 와서 실제적으로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가슴에 왔다고, 정말 이 말씀 흑암 결박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24시간 사단, 마귀, 악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날 2, 3일 정도 이렇게 이삿짐을 어쨌든 이사를 도와주시는 그 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2, 3일 동안 이것저것 또 버릴 거는 버리고 폐기할 거는 하고 그러는 가운데 몸이 이사 온 날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도 없고 어떤 존재가 여자였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뭐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어떤 분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듣다 보니까 그 사단, 마귀, 악령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하고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채널을 그거를 들으면서 악령이 정말 있을까? 있으면 만약에 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두어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분명히 살아있다고 성경 말씀에도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온 첫날 정말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잠이 금방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먼 여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눈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자면서도 도대체 뭘까? 악령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꿈을 꾼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면서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게 뭘까요? 저 존재가 제가 꿈을 꾼 건가요? 아니면 환상을 본 건가요? 자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악령이었구나. 우리 가정에 이 주위에 흑암이 악령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저를 시험을 해본 거구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그런 그런 사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2, 3일 정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죠. 이거를 과연 아들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아니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아이가 또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했는데 2,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이에게 같이 앉아서 이사 온 첫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았다고, 새 집에 와서 참 좋았다고, 기분 좋았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꿈 같은 거는 꾸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무런 꿈 꾸지 않고 편안하게 아주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여자가 눈 옆에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악령이었구나 알게 되었다고 아들아이한테 말을 해주면서 한 번은 너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자신이 존재함을, 자신이 또 이 집의 주인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이 아파트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을 하는 곳이다. 사단 마귀가, 흑암이, 악령이 이 지역을, 이 아파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어두움,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 또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다 심어졌을 것이다. 이 아파트 존재가 흑암 자체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사단 결박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흑암이 꺾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그 존재가 혹시 보이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벌벌 떨고 묶일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들아이 반응이
예상 외였습니다. 엄마, 나는 예전에 공포 라디오, 공포 게임 그런 거를 즐겨 보고 즐겨 들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거를 듣고 밤에 잠을 자도 꿈꾸지도 않고 참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근데 이 지역에 분명히 흑암이 굉장히 지금 역사하는 이 지역이니까 어느 곳이나 그렇지만 복음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동네, 그 지역, 그 아파트에는 분명히 흑암이, 악령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흑암,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집에, 이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겠느냐. 이 지역을 장악하라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흑암을 꺾으라고, 이 지역의 어두움에 빠진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곳에 와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동료 언니가 잠만 자려고 하면 할머니 귀신, 애기 귀신 6, 7명이 쪼로로 앉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제시했더니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따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에게 제가 복음 제시를 다시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본인의 의지이고 또 본인의 마음이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쉽게. 그래서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귀한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가치 있는 거를 들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복음 제시를 한 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그 확신 심어주고,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문제들,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에게서 싹 다 끝났다.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 다 끝났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어떻냐, 예수 영접하고 나서 마음이 어떻냐 그랬더니 참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그 이튿날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됐을까, 그 언니가 정말 잠을 정말로 잘 잤을까, 그 귀신들이 그 언니를 밤에 또 괴롭히지 않았나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출근을 해서 그 언니를 봐서 이렇게 언니 잘 주무셨냐고 이야기했더니,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기하다고 하면서 어쩜 그렇게 평생을 귀신이 잠만 자려고 하면 내 머리맡에 쭈루루 앉아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사실 오랫동안 다녔지만 해결이 안 되었다. 정말 거의 잠을 못 자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니까 우쭐한 게 아니고 참 그렇구나. 사단, 마귀, 악령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 평생을 따라다니던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근처에도 못 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들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악령이고 무슨 사단이고 무슨 귀신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눈에 보이냐, 그렇게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고 믿으면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논쟁하지 말고 절대로 말씨름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기도하면서, 또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한번 복음을 제시해서 아니다, 나는 싫다, 나만 믿고 산다, 간혹 나는 절에 평생을, 우리 부모님이 절에 평생을 다녔기 때문에 나도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계속 흑암 꺾으면서 또 기다려줘야 되겠더라고요. 사단, 마귀가 또 살아서 굉장히 활동을 하잖아요. 불화살을 쏘아대고 지금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거든요. 불신앙을 갖다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간혹 성도들 간에 시기, 질투, 경쟁하게 하고, 또 과거에 내게 있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그것으로 계속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제 아들이 많이, 저도 그랬었고 제 아들도 많이 거기 걸려 넘어졌던, 속았던 그 부분인데, 비가 오니까 오늘은 쉴래,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쉴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아들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너무 피곤해. 엄마,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릴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으면 저도 24시간 제가 총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직 예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도 설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아이가 그 불신앙이잖아요. 몸이 피곤하니까 쉴래.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이랬더니 그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교회 가서 죽어. 가다가 죽으면 그게 선교야. 그게 순교야. 괜찮아. 피곤해도 교회 가서 졸아. 그랬더니 알겠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허용하면은 그래 우리 아들 피곤하지 힘들지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아들아이를.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한 문제에 계속 걸려서 또 복음이 이렇게 깊이 속으로 넓이 속으로 들어가다가도 또 수답이 되고 다운이 되고 항상 제가 평생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마음으로 가라. 그런데 결코 피곤하다고 죽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날 또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예배에 대해서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사단이 생각을 분명히 갖다 줄 것인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내 영이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영과 육이냐 바로바로 순간순간 분별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산제사 영적 예배잖아요. 육신적으로 쉰다고 그렇게 막 피곤이 막 풀리고 막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자녀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절대 집중 안 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 3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분산하고 분열되고 정말 마음 이것저것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주 통쾌하게 사단의 그 통로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도 그 불신앙할 때는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자녀 육신적으로 위해주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박살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고 또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